엄마 아빠 안녕. 갑자기 카메라를 왜 켰냐면 엄마 아빠가 나 보고 싶을까봐 켰지. 그리고 지금 어플 켜가지고 화장한 것처럼 되게 예쁘게 나오지. 아침부터 세수도 안 했는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부지런을 떨어볼 생각이야.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 바로 말씀.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또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이 뭐가 밥이 되고 쌀이 되고 하냐. 됩니다. 되고요. 가장 좋은 치료제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약이기도 하고 복약이라고 생각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진짜야. 근데 한번 보약인지 아닌지 한번 꾸준히 먹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줄게. 오늘은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려고 해요. 왜 창세기부터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구약의 맨 앞에 창세기부터 안 읽고 신약에, 그것도 네 번째 칸에 있는 요한복음부터 있느냐. 일단은 구약 부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쫙 써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시간부터 쫙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이 그냥 쓱 봐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일이라 그냥 역사책처럼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했구나, 그렇게 지나가서 읽을 수가 있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23년 오늘이 8월 23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간 다음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이후의 시대가 어떤지 오자마자부터 한번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요 신약부터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그 네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가 있는데, 그 네 복음서는 그 신약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가장 네 번째에 요한복음을 먼저 읽는 건, 이 앞에 세 개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분이 메시아야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딱 타겟이 정해져 있는 글이에요. 그래가지고 읽을 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언어와 상황으로 써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먼저 읽기보다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서 아마도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 상황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읽고,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써져 있는 이제 마태복음, 막 누가복음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빠가 자고 있는 시간이지만 이 영상을 내가 빨리 작업해가지고 올릴 거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잠결에 들어도 좋고 자기 전에 선이 목소리 듣고 선이 얼굴 보고 자야지 하면서 보셔도 돼.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와우.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랑 일맥상통하게 느껴지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 그 자체시고, 그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란 뜻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책이네, 글이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 그 자체의 영혼이 담겨있는 글이니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랑 마주보고 있고, 그래서 난 진짜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로 안 읽고 엄마 아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선이야 하고 이렇게 읽혀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엄마 아빠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음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모든 것이 그 음성, 그 말씀으로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받은 모든 만물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그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여서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온 것입니다. 찬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찬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내려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또한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입니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는 모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몇 사람을 요한한테 보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했습니다. 요한은 그 질문에 거절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엘리야이십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엄청 위대한 예언자며 선지자였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거든. 나중에 이제 우리 구약할 때 엘리야 얘기 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차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 구약 말 시대쯤에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올 것을 얘기했었거든.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예언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 유대인들이. 그러자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누구십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당신이 누구신지 말을 하십시오. 이랬어. 또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해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보냄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선생들이야. 그들이 이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들을 다스리고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 아니라면 왜 사람들한테 지금 세례를 줍니까? 요한이 별명이 세례 요한이야. 그래서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시는데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방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말했던 그분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리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너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깨달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이 예수님 만난 날이었어. 또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과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랍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랍비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선생을 얘기해요. 선생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것을 보았고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형,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이분이야. 그랬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는 이제 베드로란 뜻이에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썼던 그 율법책에 있는 예언자로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어. 바로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셔. 그러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뭐 그렇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사렛이 되게 후진 동네예요. 그래서 속담처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속담이 그냥 대대로 있었어. 뭐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개천에서 용 난다인데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라고 나다나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와서 보아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성품을 만나자마자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을 딱 얘기하니까 놀랬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이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본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앉아가지고 막 사색에 잠긴 적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지역에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며칠 전에 했던 행동을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나다나엘이 너무 놀랬지.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믿어진 거야.
자기를 보자마자 자기의 성품도 알고 자기가 며칠 전에 했던 행동도 다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시니까 아, 이분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그분이 오셨구나 하고 믿어졌어.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는 것이냐? 그러나 너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인자는 자기 자신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뜻은 도장, 인 있잖아. 인친자라는 뜻을 말해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가지고 완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러고 완전히 도장 꽝 찍어서 보낸 자. 그래서 인친자라고 해서 인자라고 합니다. 자, 짧게 읽었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빠르게 읽어보았어요. 엄마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요한복음 2장을 읽어서 엄마 아빠한테 보내줄게. 잘 자. 너는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